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교인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으로 조금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그래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인케에서 사역을 해오던 이산지 선교사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란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옛날 옛적의 영국인들은 신선한 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청어는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어부들은 청어를 살아서 육지로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청어는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죽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리한 어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청어와 함께 작은 상어 한두 마리를 수조에 넣었습니다. 상어가 들어오자마자 청어를 몇 마리를 잡아먹고 그 상어 때문에 남은 청어는 먹히지 않으려고 재빨리 도망 다녔습니다. 배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청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생선들을 살라서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어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그리스도인도 필연적으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이 부름은 개인의 영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협력하고 격려하며 함께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한 영과 한 목적으로 함께 서 있어야 하며 반대의 직면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27절에서는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어로 폴리테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의 의무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빌립보에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정착한 도시였는데 은퇴한 후에도 그곳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부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주목할 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빌립보는 근처에 야만인 부족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로마법과 문화에 의해서 직접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인들은 주변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도 로마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의 존엄성과 자부심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높은 시민권, 즉 하늘에 있는 신성한 시민권을 말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그에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받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27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그 안에 거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확고한 믿음과 연합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쓴다는 것은 그리스어 단어로도 나란히 싸우거나 투쟁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군사행동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에서 한 뜻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구절로 표현하여서 조화와 연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뒤에 2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궁극적인 모범을 사용하여 연합이란 주제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연합에는 이러한 마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라도 연합은 믿는 자들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합의 목적이 단순히 좋은 관계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뮬러 1 그 자동차 경주 아시죠? 그 경주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자의 운전 기술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하는 피트 크루라는 그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그 팀에 있습니다. 운전자를 지원해서 수리하고 연료를 보급하고 타이어 교체를 빠르게 합니다. 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잘 해낼 때에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이런 정말 스페셜한 예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레스터 시티라는 팀을 이끌었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이 팀이 아무것도 이게 전체 꼴찌인 팀이었는데 그 팀 전체의 급여가 유명한 선수 한 명의 급여보다도 낮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각 선수의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맡겼고 그 역할에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죠. 팀워크와 헌신을 통해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연합과 헌신은 각 구성원의 헌신과 협력이 놀라운 어떻게 성공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행동과 말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야 합니다. 즉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마음과 목적으로 연합하여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봉사, 전도, 또 다른 모든 사역 분야가 협력할 수 있고 또 각자가 충실하게 역할을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8절에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대적을 이렇게 알아내고 찾는 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과 교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러한 대적들은 빌립보 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로 썼는데 하나는 검투사 대회에서 검투사 시합 시작 신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검투사들은 죽이느냐 죽느냐의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기 바로 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했던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로는 말이 두려워해서 놀랄 때 그 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인을 등에서 떨어뜨리고 혼자 도망치고 겁먹어 도망가는 것.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박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막 도망치면 마치 말이 주인을 떨어뜨리는 그런 도망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그저 말로만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들이 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은 단 한 발에 물맷돌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세상과 사탄은 더욱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매우 무기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결코 물러서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라고 하고, 이기는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를 견디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박해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항상 대적하는 상황과 사건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 29절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하냐? 고난이 은혜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특별 공지사항이 있다고 꼭 들으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의라도 하고 화를 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특권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자 특권이라 여겨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적일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왜 은혜일까요? 두 가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정말 잠시 있다 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선교지를 다녔지만 그곳에서 항상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정말 사는 것이나 거주하는 것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천국의 시민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 차고 악에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천국의 시민은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는 충돌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충돌되는 가치가 결국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멸망한 사람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의회 앞에서 물러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뻤지만 또한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티옥에 대주교로 있었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안티옥에서 로마로 끌려가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맹수가 앞에 다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기독교가 헛소리라면 왜 내가 여기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겠습니까? 왜 내가 사자에게 먹힐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시대가 오기 전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난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화하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파도를 사용해 우리가 날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작은 이스라엘 땅의 총리가 아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정말 큰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위기이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력하다고 하고 믿음을 잃거나 극도로 심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갖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를 견디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불순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품성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인도에서 오랜 동안 선교사로 섬겼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대장장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금을 정련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금이 언제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보니 선명한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금에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저는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난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장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의 동안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음을 받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고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자연스럽게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듣기 어렵고 마음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깊은 축복과 깊은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